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걸어간 생애라는 이런 제목 가운데 여러분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고난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귀에 익은 내용이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믿음의 선진들보다 위대했으며 그의 믿음의 삶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근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지금도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감을 주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이렇게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 해도 아브라함만큼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졌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명성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깊은 은혜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 한 개인으로부터 한 가문과 한 민족을 더 나아가 온 인류에 이르는 점진적인 하나님의 선택 과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성취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암시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인정받고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 속에서 추적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시작됐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살펴보면 더 형편없어요. 아버지가 뭘 하나 이렇게 쓰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 우리 학생들 알죠? 우상. 네.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사람들이 절할 수 있도록 그 조각하는 그런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보고 느끼고 자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우상 만들어서 아빠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기적하니까. 근거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삶을 그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개역개정이 아닌 전에 우리가 읽듯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세상의 타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선택되고 무슨 일로 선택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서 존재 없고 가치 없는 것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선택받은 제2의 아브라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복음 가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최수봉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의 찬양은 안 나오고 그분의 찬양을 다른 분들이 부르시더라고요. 김민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부르시더라고요. 이 최수봉 씨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가 찬양을 부르며 간증할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위선과 교만에 쌓여 내 것으로만 착각한 육신의 두 다리를 꺾어 땅에 묻어두게 하시고 사랑도 감사도 용서도 몰랐던 나에게 가정을 파괴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다리를 붙잡고 통곡할 때 주님은 그것까지도 내어놓으라 하셨습니다. 뼈도 없고 피도 통하지 않고 힘줄도 끊어진 두 개의 고무다리 속에 주님의 놀라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고통하는 현장에 보내주사 위로자의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음정박자 목소리가 좋다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비록 두 다리는 절단되었지만 자신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눈물로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과 같은 절박한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진행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라도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복음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에요? 75세였어요. 이삭을 낳기 전. 75세. 그러면 저도 이제 71예요. 71인데 75세면 노후 걱정을 해야 돼요. 생활의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 준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찌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인생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끈앞풀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로 생명줄을 삼고 있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끊어버리고 떠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험하게 이를 데 없는 나그네 길,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길을 갈 때 목적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보다 힘들고 두려운 노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파트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전원주택에서 산 것이 아닙니다. 천막으로 친 장막 속에서 거하면서 여기다 장막 치고 저기다 장막 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쁨과 확신과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본향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근거해 볼 때 실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으로 살았던 삶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내 자신과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셨는데 지금이 여러분의 순종을 보여드려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본향은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집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예비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예비된 견고한 성 본향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날,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된다면
아니면 또 갈 곳이 없어진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는 어디든지 그가 딛고 간 땅 위에는 믿음이라는 발자국이 굳게 새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은 피곤하지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돌아갈 내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분양집이 하늘에 예비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집도 무너지면 흙이 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행이 됐어요. 지금은 전원주택 짓는 것이. 근데 기가 막히게 잘 져서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 싸우느라고 잘 이겼느라고 등 떠들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애썼다고 십자가 지고느라 고생했다 하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놓게 하시고 상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아브라함이 새겨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에도 여러분 자신의 발자국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생각할 때 참 정말 믿음의 거장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의 거부였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생이었어요. 더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은 세상에 몇 평짜리 아파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원주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것을 다 마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도적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천성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